범신론. 범신론은 하나님과 우주가 하나라는 사상이다. 범신론은 창조주 하나님뿐 아니라 자연 만물까지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다. 여배우 셜리 맥클레이는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우리는 그녀의 말에는 뉴에이지가 주창하는 범신론 사상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은 뉴에이지 신봉자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대부분의 뉴에이지 수상가들은 하나님이 만물 안에 구현되어 있다고 믿는다.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자연을 신격화하고 대지를 숭배하는 이들과 비슷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베티 이드는 우리 모두에게 신성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녀가 신봉하는 뉴에이지 수상과 모르몬교의 교리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후손이기 때문에 신의 속성을 그대로 지닌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녀는 전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다른 곳에서 인간의 본성은 성스럽다라고 표현했다. 그녀는 인간의 영혼은 육신을 입고 태어나기 전에 땅에서 겪게 될 일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전지한 지식, 곧 신의 지식을 소유한다고 말했다. 이드는 천국을 여행하는 동안 강가에 핀 장미를 보았는데 장미를 들여다보는 순간 존재의 현실이 가득 느껴졌다고 한다. 마치 내 자신이 장미가 된 것 같은 순간이었다. 장미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면서 그분의 사랑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 밀려왔다.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영락없는 범신론 수상이다. 베티 이드는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상황을 묘사하면서도 그분의 빛이 내 안에 섞여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내게 있는 빛이 그분의 빛에 빨려 들어갔다. 그것은 한 방에 있는 두 개의 등불이 서로 빛을 발하며 섞이는 것과 같았다. 하나의 빛이 어디에 끝나고 다른 하나의 빛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를 구별하기 어려웠다. 그 둘은 하나의 빛이 되었다. 그분의 거대한 영혼의 존재가 느껴짐과 동시에 내 자신이 항상 그분의 일부였음을 알게 되었다. 아니, 나는 그분과 한 번도 괴리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물론 성경도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을 지워 없애거나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 전부터 하나였다고 말씀하지 않는다. 베티 이지의 신학은 범신론에 불과할 뿐 기독교 상과는 거리가 멀다. 범신론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피조물의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신의 속성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나무에서부터 꽃, 동물, 심지어 돌, 물, 그런 자연 만물, 피조물, 인간, 거기에 신의 속성이 다 들어있다. 신성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 피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이게 범신론이에요. 이원론, 비성경적인 이원론은 모든 유해지 사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이원론은 우주 만물의 두 개의 근본 원리로 축소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말한다. 이원론자는 모든 현실을 두 개의 근본 원리가 빚어내는 갈등과 대립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쉽게 말해서 두 개의 근본 원리, 스타워즈에 나오는 포스와 어둠의 포스와 흡사하다. 뉴에이지 철학은 두 개의 근본 원리를 영혼과 물질, 빛과 어둠, 지식과 무지, 마음과 육체, 하늘과 땅 등으로 표현한다. 베티 이드의 천국도 뉴에이지 이원론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성과 악, 영혼과 육체, 하늘과 땅이라는 이원론이 그녀의 증언에 일관된 주제를 형성한다. 물론 그녀가 사용하는 용어들에도 뉴에이지의 색채가 농후하다. 예를 들어 그녀의 양에너지와 음에너지에 관한 개념 속에는 이원론이 숨어있다. 영혼과 육체가 치유의 과정에서 함께 작용한다고 주장하는 견해 역시 이원론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그녀의 죄와 악에 관한 견해도 이원론에 치우쳐 있다. 이원론은 죄에 대한 성경의 견해와 근본적으로 상충된다. 만일 이원론적 세계관이 옳다면 서로 반대되는 두 세력이 영원전부터 갈등과 대립 상태를 지속해왔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악도 선만큼 필요하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베티 이드의 천국은 이와 같은 이원론을 근거로 한다. 앞에서 말한 대로 그녀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필요하기였다고 믿는다. 더욱이 그녀는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결과가 아니라 에너지를 너무 많이 끌어들인 결과라고 말한다. 그녀에게 분노, 증오, 질투, 원망,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속죄가 필요한 죄가 아니라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일 뿐이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육체와의 싸움은 우리 안에 선의심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악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이처럼 죄는 영혼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요 요소인 것이다. 다시 말해 죄를 통제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 그녀의 지론이다. 그 논리에 따르면 죄는 궁극적으로 정복되어야 할 원수가 아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행위를 통해 용서받을 필요도 없다. 베티 이드는 속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커녕 죄는 우리의 참된 본성이 아니다. 우리는 빛이다. 다만 흐리고 밝음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빛은 곧 지식이다. 우리는 신성한 영적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는 마음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은 성경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의 원수이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한다. 또한 성경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한다. 하지만 베티 이드는 영의 세계에서 현세에서와 달리 죄를 찾아볼 수 없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모두 긍정적이다라고 말한다. 이혼론은 어떤 형태를 띠든지 악이 지닌 도덕적 의미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악이 영원한 우주의 심이라면 용인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며 심지어는 이용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런 경우 악은 멸망해야 할 원수가 아니다. 베티 이드가 인간의 죄 문제에 무관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녀는 천국에 있는 동안 레이드 영상을 보듯이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고백했다.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켰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죄책감이 밀려오면서 그들이 느꼈을 실망감이 고스란히 내게 전달되었다. 나는 내게 초래한 고통을 이해하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 순간 몸이 떨려왔다. 내 못된 성질이 많은 슬픔을 초래했음을 알게 되자 똑같은 슬픔을 느꼈다. 내 자신의 이기적인 태도를 깨닫게 되자 마음에서부터 해방을 부르짖게 되었다. 그토록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살았던 삶이 후회스러웠다. 이제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파장 효과를 일으키며 번져 나갔던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가 사람들에게 잘못된 행위를 하면 그들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행하고 그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계속되었다고 한다. 자신의 잘못이 그토록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본 그녀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이제는 바로 그 순간 구세주가 다가오시더니 스스로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했다. 또한 그녀는 예수님이 내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녀가 행한 착한 행동도 그와 똑같이 파장 효과를 일으켰다면서 몇 가지 사례를 보여주셨다고 했다. 선한 행동이 악한 행동과 대립한다는 이혼론을 다시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녀는 그러자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자연히 속죄의 필요성을 부정하기 마련이다. 그 이유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선한 행동으로 악한 행위를 상쇄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불필요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참된 기독교가 아니라 이교도의 이혼론 사상에 불과하다. 한편 어떤 이들은 기독교 자체를 이혼론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오랫동안 존재해오지 않았느냐. 그것이 이혼론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존재가 아닌 피조물이다. 하나님 이외의 영원한 근본 원리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악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영원히 대적하지 못한다. 다만 악은 타락으로 인한 결과일 뿐이다. 모든 피조물은 장차 악으로부터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이처럼 악은 하나님과 쌍벽을 이루는 영원한 세력이 아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서로 대등하지 않다. 그러므로 참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이론론이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유일하고 영원한 원리는 바로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이 사탄과 악을 다스리신다. 정통 기독교는 모든 존재가 시작하기 전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셨다고 믿는다. 성경은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말씀한다. 심지어 삼위일체 교리도 기독교의 이론론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본질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듯 기독교의 진리는 이혼론을 배제한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기독교 신앙에 이혼론을 혼합시키려고 했던 이들이 모두 이단으로 치우쳤음을 알 수 있다. 영지주의의 오랜 역사 속에 그런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혼론의 원리 중 하나가 하나님이 있고 사탄이 있잖아요. 대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고 빛이고 사탄은 악이고 어둠인데 서로 대등한 존재. 선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있는 거고 악이 있으니까 선이 있는 것이다. 성경은 사탄조차도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탄은 피조물이고 사탄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속에 있고 그들 역시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창조주는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론론이에요, 성경은. 그리고 선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선만 있는 건데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생긴 거겠죠. 죄는 하나님 앞에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깨닫고 선을 행함으로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은 만큼 참여해서 착한 일을 함으로 덮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그 예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죄는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죄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원론자들은 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건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원론의 문제고 베티 이즈라는 사람의 잘못된 사상이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베티 이즈의 교리는 뉴에이지 철학과 함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영지주의는 기독교 초창기에 번성했던 비정통 집단들의 교리를 총칭하는 용어로 이원론과 신비주의를 내세운 영지주의는 항상 이단 사상에 치우쳤다. 그리고 그 영지주의 사상이 오늘날 뉴에이지 운동에 계승되어 나타났다. 사실 뉴에이지 운동은 영지주의의 부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주로 성경과 기독교가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럼에도 그들의 사상은 참 기독교 신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들이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영지주의 사상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지주의의 핵심 사상은 그 명칭이 암시하는 대로 성각자들이 성경에 게시된 진리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지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깨달음의 비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영지주의자들의 대답이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들은 깨달음을 얻은 소수의 성각자들이 성경을 뛰어넘는 지식을 소유할 수 있다는 데 모두 의견을 같이 한다. 이런 점에서 영지주의는 근본적으로 신비주의적인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여기에 말하는 신비주의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기 위해 내면을 깊숙이 성찰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영지주의가 말하는 지식은 꿈, 환상, 천사의 메시지, 마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 생체 자기 제어, 내면 감정, 유체 이탈 같은 방법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또 베티지의 경우처럼 모든 요소가 혼합된 상태로, 즉 영혼의 형태로 영적 세계를 방문함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들은 사후 경험을 통해 우주의 비밀을 내밀히 들여보았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자신이 천국에 관한 성경의 증언을 뛰어넘는 지식을 얻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결국 스스로에게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부여하는 셈이다. 전형적으로 영지주의의 특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지주의가 영적인 지식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 영적인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영적인 성숙함과 영적인 특별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티지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갔다 왔다. 옛날에는 입신이라 그러잖아요. 천국에 갔다 왔다 하면은 제일 높은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는 경험과 말이 곧 성경보다 더 특별한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주의나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많이 빠져요. 영적인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경 외에 자꾸 특별한 계시가 있고 그 특별한 계시의 소유가 누군가에게 있다. 신사도주의라고도 해요. 신사도주의. 내가 천국에 갔다 오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막 그러고 다니고. 그게 신사도주의고 영지주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경.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예수님의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는가? 물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모든 메시지의 중심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외에 자꾸 다른 특별한 계시가 있고 다른 어떠한 능력과 체험을 한 사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멀리하라는 거예요. 신비적인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마치 정말 성경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은혜로서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주셨구나라고만 그냥 참조하면 되는 거지,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새로운 진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큰 해악이 될 수 있다. 처음에는 은혜롭고 처음에는 막 감동스럽지만 그게 자꾸만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런 거에 깊이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약처럼. 요즘 마약 문제가 엄청 심각하잖아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각하대요. 그 중에 하나가 왜 문제가 생겼냐면은 그 약을 만드는 회사에서 그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의사들한테 이거 처방해 주면 이제는 얼마큼 주겠다 해가지고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시킨 거야, 사람들한테. 그러니까는 타이레놀을 먹으면 나을 사람을 그 마약성 진통제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조금 아플 때마다 계속 맞으면 중독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사의 처방이니까 괜찮다 싶다가 계속 타이레놀처럼 먹다가 중독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래요.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가 그렇게 마약 중독자가 많아진 건데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런 신비적인 경험을 하고 그러한 간증을 들으면 은혜롭고 눈물 흘리고 마구마구 마음 가운데 뜨거운 감정이 솟아나요. 근데 그거를 마약처럼 계속 주입하다 보면은 그거에 중독돼서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 자극적인 걸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고 마귀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